안녕하세요. 오늘도 금집사의 간증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금집사고요. 오늘의 번아웃 간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멀티롤이에요. 요 제목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기실 텐데요. 제가 뒷부분에 가서 이 제목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풀어놓을 예정이니까 조금 궁금하시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 번아웃에 관련한 이야기는 우리의 모양새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모양새와 관련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간증이니까. 제 삶에서 제가 이렇게 쭉 그 번아웃이 왔을 때 이렇게 쭉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언제쯤에 제가 제 방식이 아닌 어떤 다른 방식을 내 삶에서 이렇게 큰 줄기로 선택을 한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자세히 보니까 또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하니까 그게 원래 그러는 거래요. 원래 그러는 거고 제가 이상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를 양육한 사람의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어른이고 되게 힘세 보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린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그분의 방식을 취해서 내 방식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방식으로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거는 선택하고 이거는 버리고 막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양육자의 것은 거의 체화가 됩니다. 거의 체화가 돼서 이게 그 사람의 것인지도 모르고 내 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 거였나 내 거였나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불편함을. 이것은 저의 이제 어머니와 관련한 그 어머니의 방식을 제가 채택한 이야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와 되게 이렇게 닮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죠? 거의 진짜, 와, 우린 진짜 똑같다. 막 이런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데 완전히 다른 방식을 제가 채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왜냐면 어린 입장에서 내가 뭘 알아야 이걸 뭐 분별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돼. 그러니까 무작정 채택이에요. 무작정. 그래서 무작정 채택을 했는데 너무 다른 방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방식을 취하다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어서 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어리셨어요. 어리셨고 어머니의 살아온 방식은 어쨌든 어머니의 삶의 이 모양새를 따라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사실은 어머니의 모양새와 저의 모양새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머니는 집안을 책임졌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의 일생에서 보자면 한 번도 쉼을 가지고 뭘 하신 그런 게 없어요. 쭉 달리시는 거야. 그냥 쭉 달려. 근데 그게 에너지가 받쳐줘. 그러니까 에너지가 완전히 불타는 에너지예요. 불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악 하고 불타서 그냥 싹 제로 만들어 버려요. 근데 그걸로 뭐 지치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열정적이고 막 불태우는 삶을 사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사는 이 모양새와 이 같이 사는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살고 있는데 얘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왜 더 불태우는 삶을 살지 않는 거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막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애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방식을 채택했다고 해서 엄마처럼은 못해. 에너지가 그렇게 안 받쳐줘. 그 엄청난 에너지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근데 여러분, 이게 번아웃이 뭡니까? 다 태워버린 거잖아요. 근데 다 태워버려서 내가 나까지 타버린 거잖아요. 우리 엄마는 본인은 안 타. 나머지를 태워. 본인은 안 타요. 본인은 계속 끝없는 열정과 에너지가 올라와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엄마의 모양새예요. 근데 나는 그 모양새는 아니었는데 그거를 채택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번아웃을 그래서 맞은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번아웃에 제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한 이제 그 부모의 어떤 삶의 방식을 채택했는데 그게 부모가 신앙이 너무 좋아.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게 싹 자식한테 체화가 돼요. 그러면 너무 좋지. 근데 이게 세상 가치가 체화가 돼버리면 이거를 주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 이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병자들처럼 우리 안에 그 세상 가치가 그 병이 돼가지고 병들어서 어디가 막 물러 터지고 어디는 찢어지고 어디는 막 가시가 박혀 있고 막 이렇게 돼요. 그거를 다 주님께 꺼내놓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태가 생기더라고요. 그건 제가 겪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가장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만만한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어머니가 거의 남성과 같은 위치로 살아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세상 가치가 저에게 들어왔죠, 당연히. 근데 제가 번아웃을 겪으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였던가? 뭐였길래 내가 이렇게 불태우다가 나까지 태워버렸나?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 안에서 돈에 대한 거, 명성에 대한 거 이런 게 이제 굴러다니는 걸 봤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실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의 실체를 한번 보자. 도대체 얼마를 벌으려고 내가 나까지 불태워버렸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야? 도대체 얼마를 벌려고 그랬던 거야? 뭐 5조 원? 뭐 50조 원? 그건 아니었거든. 그러면 뭐 5천억? 5천억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영어 학원 해가지고 5천억을 벌겠어요. 그죠? 기껏 해봐야 몇백만 원이었을 거예요, 한 달에. 근데 그거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다 나를 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았어. 내가 목표도 없는데 그냥 돈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 명성도 마찬가지예요. 얼만큼의 이름을 얻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뭐 영어 학원을 해서 뭐 진짜 대단한 막 영어 선생님 막 이 국내 유일무이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야? 그것도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그 실체가 없는 명성을 꿈꾸면서 실체가 없는 돈에 대해서 꿈꾸면서 목표도 없고 실체도 없는 거를 꿈꾸면서 나를 막 불태운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무슨 이런 어리석은 짓인가. 근데 그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전도서의 그 헛되다가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놀랍게도 우리에게 심겨진 세상 가치였어요. 세상에서는 그거를 향해서 달려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체는 없어. 근데 이 실체를 빨리 알아채는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실체를 모르고 막 달리면 이제 나까지 태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번아웃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2024년 뭐 이때니까 그 이전에 세상 가치에 대한 구분과 분별이 없었냐? 있었는데 내가 일터로 딱 돌아가니까, 제가 이제 육아를 오래 하다가 일터로 돌아간 거거든요. 딱 돌아가니까 옛날에 그 옛사람의 습관이 그대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번아웃을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고질적으로 심겨져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모양새 그대로예요. 그래서 어떤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불량품인 줄 알았다고. 불량품인 줄 알았대. 자기 너무 삐딱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 모양새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실 곳이 있으셔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나는
그런 세상 가치에 의하면 나는 쓰레기야. 뭐 잘 움직이지도 않고 막 열정적으로 막 자기 발전을 위해서 뭘 하지를 않고 뭐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막 이러지를 않는 게 그게 나는 쓰레기지. 세상의 그 가치에 의하면. 근데 하나님 나라 가치에 의하면 나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통해서 영향력이 계속 나가요. 계속 뭔가가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이 세상 가치는 우리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러면은 너는 세상에서 아주 쓸모없고 가치 없는 자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거기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불태우다가 이게 번아웃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제가 그 연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극의 한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연극 안에 그 멀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이 멀티 역할을 하려면 연기를 되게 잘해야 돼요. 왜냐면은, 잠깐 나와서 뭐 아나운서 하고 들어가고, 잠깐 나와서 뭐 엄마 역할하고 들어가고, 뭐 잠깐 나와서 동생 역할하고 들어가고, 막 이래요. 근데 매번 분장이 다른데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른 역할이야. 다른 역할인데 분장 다르고 다른 역할인데 같은 사람이야. 한 사람이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이렇게 저라는 사람을 돌아봤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엉덩이 엄청 막 가볍게 그렇게 막 일을 하실 때 저는 소파에 누워 있어요. 진짜 다른 사람 보면 정말 게으른 거 아니야? 집에서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진짜 너무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정해지면 움직일 게 딱 정해지면 그때 미친 듯이 움직여요.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마의 생활 반경, 이 습관, 이런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스타일이.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그 엄마의 것이 저에게 되게 불편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걸 저에게서 걷어내고 자연스러운 저로서 살았어요. 육아를 하니까 그렇게 뭐 별로 그럴 게 없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일터로 돌아가면서 이제 완전히 번아웃을 두드려 맞고,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나의 모양새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모양새를 주셨지?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 제가 그렇게 뭔가를 하나 정했을 때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일을 쭉 오래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굉장히 어떤 자극을 추구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극을 추구한다는 건 뭐냐면은 재밌어야 돼. 하여튼 재밌어야 돼. 재미가 없으면 저는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고 금방 지루해합니다. 좀 애 같죠? 애들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나 뭐 어떤 뭘 배우는 거나 이런 거 다 놀이처럼 여겨요, 저는. 그래서 한 가지를 쭉 오래 하는 그거는 그 한 가지의 그것이 계속 흥미를 잃지 않아야 되는 분야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극이다. 연극이면 매번 연극이 달라지잖아요. 뮤지컬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극이 계속 오는 거죠. 계속 다른 역할을 맡고 다른 공연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연극을 오래 할 수 있었어요. 영어는 해도 계속 몰라. 해도 모르는 게 계속 나와. 그래서 저를 계속 자극합니다, 영어가. 그래서 영어를 오래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흥미가 떨어지면 바로바로 그만둬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끌고 가는 걸 못합니다, 잘. 근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뭐냐면 되게 많은 걸 할 줄 알아요. 제가 그래서 재주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제가 제 소개 올려놓은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영어도 하고 캘리그라피도 하고 연극도 하고 막 강의도 하고 뭐 글도 쓰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문득 이제 이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멀티 역할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 멀티 롤이라고 써놨습니다.
그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어떤 이런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주들, 그거를 저는 재능 필통이라고 부르거든요. 재능 필통. 그 재능 필통을 딱 열면 되게 여러 가지 재능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 말하는 재능도 들어있고, 뭐 이제 말하는 재능 중에 뭐 이제 한국어, 영어가 같이 들어있고, 제가 한국어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 영어 같이 들어있고, 또 연기도 들어있고, 노래도 들어있고, 춤도 들어있어요. 그다음 뭐 달리기도 들어있고, 뭐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죠. 근데 그 재능 필통을 딱 들고 주님 어디로 갈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이번엔 일로 가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거기 가서 그 재능 필통 중에서 꺼내야 되는 재능을 꺼내는 거예요. 그게 제 역할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길지도 않아. 딱 치고 빠지는 딱 치고 빠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항상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 또 내 모양새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번아웃이 되면요, 이제 싹 타버렸잖아요. 다 타버렸기 때문에 새로 빌드해야 돼요. 새로 지어 올리는 거죠. 새로 지어 올려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다시 세상 가치로 이거를 올리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반석 위에다 올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나, 나의 모양새는 어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으면 기도해야 돼요. 모르겠으면 주님 이거 알려주세요. 주님 저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주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죠. 어떤 그림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그 그림, 이제 그 그림에 나는 뭐 하는 앤지도 모르고 그 그림 전체도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밤하늘에 별을 그리는데 그 별을 요렇게 여기저기 그리셔야 돼.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여기저기에 점점점을 찍는 애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모양새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요, 생긴 대로 살아야 돼요. 이 얘기가 그 세상 사람들도 참 많이 하는 얘기죠. 근데 정말 지혜의 말이에요. 생긴 대로 산다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아까 그 선교사님이 그랬죠. 자기 불량품인 줄 알았다고.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너무 칼 같은 사람이라 제가 막 휘둘러지면요, 사람들이 다쳤어요. 어릴 때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 입이 아주 험했고요. 사람을 아주 그냥 상처 주고 막 베어버리는, 저는 그래서 이거 말로 사람 죽일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도 들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입에 은사를 엄청나게 주셨는데 그거를 잘못 쓴 거죠. 근데 내가 칼인데 하나님이 나를 들고 계시면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칼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쓰일 일이 없겠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까 그 선교사님 얘기하신 그 얘기였어요. 저도 그래서 거기서 되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칼이에요. 저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다쳐요.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고 계시는 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나의 생김새와 이 모양새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이대로 나를 쓰신다니까요. 그거를 내가 또 인정을 해줘야 돼. 근데 내가 자꾸 이거를 부정하고 막 벗어나려고 그러고 막 세상 가치에 따라서 나는 막 돈과 명성을 얻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 그러면 이제 번아웃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 번아웃이 끝나지 않아요. 계속 두드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멀티롤이라고 얘기하는 멀티 역할이라는 제목을 적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신 모양새와 저를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한 제 인사이트를 적어놓은 것이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모양새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요것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 그 제목을 한번 정해 보세요. 이 그릇도요, 그 사이즈에 따라서 쓰임새가 다 다르잖아요. 간장 종지 같은 거는 많이 안 나와요. 밥상에. 간장이 필요할 때나 나오죠. 근데
반찬 그릇, 밥그릇, 국그릇 이런 거는 매일 나오잖아요. 이게 다 쓰임새가 다르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쓰임새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쭉 맥락을 꿰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번아웃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간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